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늘 가득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사실 힘든 것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제동이 걸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것인가.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사건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 틀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유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절기들,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들어는 보셨죠? 네. 이런 절기들이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 무렵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말, 맥추절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칠칠절은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 칠칠절이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의 때를,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때를 성령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영적 열매를 거두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교회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까? 성령이 임한 교회는 어떤 게 달라진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 2장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바로 언어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개인 기도하면서 하는 이 방언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당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변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무리들이 각 지역,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가 다르면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왜 생겼는지 기억하시나요? 언제 생겼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바벨탑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은 겁니다. 단순히 높이 쌓자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을 주실 때 그때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맞서 싸워서 그 하나님을 이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내려도 높은 탑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언어의 장벽,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의 장벽이 제거됩니다. 각 나라의 말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각 시대,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이면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돼서 서로 못 알아듣는다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재현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지구상에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 나라 사람과 대화가 됩니다. 뭐가 좋을까요? 그렇다면 뭐 안 좋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선생님은 밥줄이 끊어질지도 모르겠고, 그 전까지 소통이 불가능했지만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이 말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면 자연스럽게 장벽이 생깁니다. 그 장벽은 또 다른 차별과 경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별을 이겨내려면 더 강한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야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뭐 어려서부터 아이들 영어 공부에 올인하는 시대잖아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스페인어 등등 외국어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스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장벽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냈던 담을 하나님은 허물길 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장벽이 없는 곳이 돼야 됩니다. 누구라 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곳. 누가 와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뭐 크지 않아서 교회 안에 여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사실 큰 교회를 가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룹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발은 좋은 의도로 출발합니다. 의로운 선교회, 법조인 선교회, 뭐 이런 선교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룹 공동체에 누군가는 처음부터 접근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죠. 또 어느 교회 가면 뭐 석수교회 있을 때도 그랬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랑부가 있죠. 장애인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부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비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든 부서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깨어있는 의식 있는 교회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 비장애인 서로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교회 얘기 들어보면 예배가 가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는 애가 있지 않나, 뭐 여기서 목사님 얘기하고 있으면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뛰어나오는 애들이 있지 않나, 뭐 시장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어떤 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다 같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마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순서가 지장 없게 잘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일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직업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출신에 따라서 이런 저런 사람, 또 이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이렇게 서로 벽을 나누고 있지만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담을 교회는 오히려 허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임함으로 일어난 첫 번째 증거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 이것은 서로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막힌 담을 허무는 것에 있는데 오히려 담을 세우고 멀리하진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난 증거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구원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도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합니다. 그죠? 저도 그런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방언, 스페인어 방언, 뭐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기 시작하고 외국어를 말하니까 조롱합니다. 술에 취한 거라고. 이때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해줘요. 이 모든 현상이 요엘 2장 28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왕, 제사장 같은 소수의 사람들,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더 이상 특정 계층에게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사실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앞부분만 본 거거든요. 이 2장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 핵심 뭐냐면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구원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 이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이거였습니다. 구원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그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온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그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 7년이 다 돼가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 외벽에다가 큰 현수막을 붙인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힘들면 이야기해요. 아프면 같이 울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도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야심차게 현수막을 달았었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대로였는지 몰라도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죠.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우리 작은 교회니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한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 때문에 방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없었으면 교회가 더 뭔가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미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구원은 우리들만의 것, 나만의 것,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는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우리 역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을 나만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나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이 바로 그거고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바로 소유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소유의 담이 허물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변화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기도가 살아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했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기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도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갔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그 변화들보다 다른 것을 더 주목하고 강조합니다. 2장 44,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합니다. 통용한다는 말은 그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왜 이런 일이 필요했는지를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 6월절이었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모이면서 그들이 뭘 목격했나요? 성령이 임함으로 120명의 그 사람들이 각자 외국어를 쓰면서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해요. 회심한 그들이 본래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책임져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죠. 그렇게 모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돼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자동차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소유죠. 우리 교회 건물도 뭐 상가 주인이 있잖아요. 상가 주인도 공동 명의가 되어 있어요. 한 4명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이렇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 시대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생각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처럼 복음을 알면요,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켜 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냐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 내게 주신 재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약한 자를 도우며 섬기며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자기 힘을 쓰지 않아야 돼요. 독사가 이를 드러내고 물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이나 양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 독사와 어린이가 같이 둥글고 뛰어놀려면 독사나 사자가 뭔가 해야 됩니다. 자기 힘을 쓰지 않아야 돼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게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여기서 출발됐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그 부분은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공산주의와 초대교회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라면 초대교회는 이 모든 자기 소유의 포기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순수하면서도 자발적인 자기 부인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뭘까요? 돈입니다. 돈. 재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은 결국 돈 싸움이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의 싸움, 뉴스에 나오는 많은 그런 살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결국 돈 싸움이에요. 가장 자기 부인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재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소유욕이 있거든요. 늘 가져도 부족합니다. 지금 가진 연봉보다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500만 더 있으면 원이 없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없는 소유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겠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자기 무한한 소유욕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이 소유욕에 대한 이 욕망과 처절한 싸움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겪어봐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게 가능할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갖는 것이 잘못된 걸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내 안의 욕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생태계와 자연 환경까지 다 파괴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돼요. 몇 달 전에 이런 환경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한 2, 3주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회용품을 덜 쓰자,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유욕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는 작은 순종이 큰 불을 일으키면서 이 시대에 큰 물결을 일으킬 것을 믿고 우리는 내 안에 이 만몬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내 것인데, 당연히 내가 더 가질 수 있는데라고 하는 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야 교회고, 그럴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 역시 최대한 나누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던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늘 부족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해 불편합니까? 아니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요. 구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유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낮아지셨고 죽어지기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은 이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 충만한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신비주의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바로바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그 마음이 바로바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 저도 많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그런 개인적인 신비주의 또 개인적인 은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와 신비주의조차도 자발적인 자기 부인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또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영적 변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방언 기도 역시 자기 부인의 한 영역이에요. 나의 언어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지 않고 이제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유욕을 제한하고 그 욕망에 세워놓은 장벽을 허무는 것 또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로 인한 첫 번째 열매는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성령께 내 뜻을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세운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